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릉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윗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참 부러울 만큼 그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친척 관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근감이 있는 사람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도 함께 먹고 나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다윗은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자,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하나님이 평안히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종종 고백합니다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 산다.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명예로도 권세로도 안 되고 내가 이래저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해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또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전 시간에 상고했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받고
태평세대를 약 40여 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왕 가운데 다윗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그때에 평강의 복을 경험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으뜸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일컬어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원수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둥지를 들고서 살아가는데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또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옷이 휘어지지 않아요. 손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것도 여행지라고 생각했을 때 들녘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 구조를 통해서 집이 지어지고 시설물이 들어서 가지고 마치 분양을 받고 입주해서 사는 것처럼 이사를 해서 새 살림을 다 들여놓은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죠. 그러나 여행을 하다 보면 집이 좋구나, 고생스러워. 집을 나가면 하루 정도 혹은 이틀, 며칠은 좋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는 그 시간이 참 감격스럽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참 보람되고 그래서 집도 나오니까 참 좋구나. 여러분 그러나 며칠 지나면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동지를 틀고서 이제는 가고 싶다. 집이 그립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시 내 집이 제일이야. 내가 살았던 그 삶의 공간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거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참 힘겨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바로 거기가 낙원이 되고 파라다이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되고 생명의 젖줄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참 안락한 아름다운 은혜의 땅이 되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궁에서 평강히 살도록 역사해 주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면서 다윗이 왕궁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한 가운데 평안의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 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배옷이 내일간 줄도 모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가 드려보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심정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다윗이 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어찌 보면 고독한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어둠과도 싸우고 맹수떼와도 싸우고
적지 않게 그 기온차 때문에 요즘 날씨가 시차가 심해가지고 환절기가 되고 감기 걸리기 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녘에서 기온도 시차도 잘 맞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다 보면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또 길 가다가 산새를 타고서 거닐다 보면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주위에 수목들이 우리를 마치 병풍처럼 감싸고 함께하기도 하고, 그 많은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들이 우리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식물과도 대화를 나눈다, 동물들과도 대화를 나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가들 보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들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신비감에 도취해서 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종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특별 계시 내지는 주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궤를 들여왔는데, 그러나 그 궤가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은 안락하고 참 좋은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상황적으로 그 현장감 있게 보니까 참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나만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겠지. 여호와의 집을 건설해야 되겠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맴돕니다. 귀에 맴돌고 심령 속에 맴돕니다.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여,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리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단 선지자 하면 다윗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함께했던 선지자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깨우침을 주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의 다윗은 믿음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손가락으로 몇 번 헤아릴 만큼 몇 번 하나님을 떠나고 어그러지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를 받았죠. 자,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매를 들지 않으면, 강하게 훈육하지 않으면 사생자다. 죽은 자의 방부라고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깨달을 만큼 때리시고,
그래서 돌아올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몸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갈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죠. 영육간에 적지 않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 왕가가 첫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는데 그 소원함을 내려놓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가 그렇게 소원이지만 소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야. 네 생각 말고 네 뜻 말고 내 뜻에 따라서 너 말고 내 후손 중에 내 후사 중에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 네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러나 너는 아니야. 내 후손들 중에서 내 후손 중에서 내가 정한 자를 통해서 내가 받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오늘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만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리고는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특별히 응답을 받은 인물들을 헤아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방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켰는데 우리가 모세를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계시해 주신 예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흔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도 흔하지 않는 범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참 다윗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다윗의 믿음만큼 그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내 믿음의 수준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결과는 믿음에 비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도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어떤 소망과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다윗이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자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소원했죠. 다윗은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영원히 너희 후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마치 교독처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이 화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화답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주었어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가정에 바로 이 종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신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나오면서 그 소원이 얼마나 깊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는데 당대에 이루지 못하고 후세 때에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예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후세대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면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니 행복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윗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큰 응답을 받으시되 화답하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주시고 그 영음을 듣고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여 이래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길 아멘. 하나님 저래 이래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길 아멘.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다윗 왕가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하루를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요 은혜 안에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주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비감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